따라서 헌금에 관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 가지고 갈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헌금 드리는 거에 갈등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거나 혹은 믿음이 적을 때 누구나 다 한 번씩 겪는 거지만, 성경은 헌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 헌금은 잘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헌금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이렇게 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헌금을 이렇게 하게 해서 또 그 헌금을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도왔던 기록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절기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절기를 반드시 꼭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게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분들이 예물을 빼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말씀에서 뭐가 지금 그 2%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내게 절기를 지킬 때, 나를 만나러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간다 그러면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뺄 수 없는 거가 헌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헌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지는 제가 궁금합니다. 예물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서 하나님을 잘 만나는 일이 매번 가능한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잘 만나 주시는지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 여기도 보니까 부자도 예물을, 가난한 사람도 예물을, 다 지금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잊어버려야 돼,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헌금이 드려지는 순간 이미 계좌이체가 끝난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바친 헌금을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드린 거로 끝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에 관한 말씀이 나와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헌금의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나 헌금의 액수는 은혜 받은 것과 정비례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얼마큼 드릴 수 있냐, 여기 부자와 갓난 과부를 비교했지만 부자와 갓난 과부의 차이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은혜를 받았냐?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옥합을 깨뜨리게 되어져 있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절대로 옥합을 못 깨뜨립니다.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이렇게 드리기 이전에 은혜 받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이렇게 은혜를 세게 받으면 옥합도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옥합이 값어치가 없는 물건이거나 그게 귀중하지 않은 물건이어서 깨뜨린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 자기에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이고 값비싼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니까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깝지 않다. 우리가 드리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 헌금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혜는 안 받았는데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드리는 게 잘 안 돼요. 꼭 무슨 세금 뜯기는 기분으로 세금은 다 우리가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도 세금을 막 뜯어가는 것처럼 막 뺏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헌금은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거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헌금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거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드리는 거에 이렇게 인색하거나 째째하지 않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드릴 때마다 부담이 안 가게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없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없거나 지갑에 돈이 없거나 뭐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무 어려워서 드릴 게 없어요. 어려워도 드릴 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또 뭐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최선인가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부자와 갓난 과부의 차이가 뭐냐면 갓난 과부는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겁니다. 갓난 과부가 드린 거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부자하고 비교했을 때 부자는 일부를 드린 거고 갓난 과부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 이게 최선인가?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은혜도 주실 뿐 아니라 축복도 주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는데 종자씨를 잘 고르셔서 심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 교회 와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현금은 하나도 안 심어. 그건 거둘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심은 건 거둘 수 있지만 안 심은 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추씨를 뿌리면 배추 거두고, 무씨를 심으면 무 거두고, 또 뭐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 거두고. 근데 나는 호박을 안 심었어. 근데 막 왜 호박이 안 달리지? 나는 왜 호박을 왜 추수할 수가 없는 거지? 옆집 보니까 막 호박을 막 걷어가지고 저렇게 맛있게 먹는데 난 왜 호박이 안 생기는 거야? 천년만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 기다려도 호박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줘도 여전히 그 씨를 심을 때는 엉뚱한 씨만 심어놓고 거둘 때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놀라운 아주 기적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을 때 너무 종자씨를 잘 이렇게 여러분 고르세요. 거두고 싶은 거를 심어야지. 거두고 싶은 거는 안 심고
뭐 거둘 생각이 없는 것만 자꾸 심으시면 거두지 않아야 될 건 뭐 없죠. 사실 뭐 우리가 그 심을 때 우리 농부들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심더라. 우리 옛날에 장모님 시골에 내려가 보면 아이고 세상에 그 집 주위에 조그만 텃밭에 없는 게 없어. 다 심어놨습니다. 참외도 심어놓고 수박도 심어놓고 호박도 심어놓고 오이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어놓고 부추도 심어. 무슨 시장 같아 막 심어. 왜 이렇게 다양하게 심어놓은지 아세요? 먹으려고. 시장 안 가도 돼. 다 있어. 철마다 때마다 막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양한 일을 해야 되냐?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왜 이 다양한 걸 다 해야 되냐? 다양하게 우리가 씨를 심어야 다양하게 거둔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면에 사실은 1등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모든 면에 1등을 하셔야 되지만 헌금에도 1등하면 참 좋겠다. 헌금에 1등하면 제가 생각할 때 부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부자가. 그러니까 헌금을 잘하면 특별히 돈을 잘 심으면 부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박 심어봐요. 수박 나오지. 복숭아 심어봐요. 복숭아 나오지. 하나 심어갖고 하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심는 거를 잘하면은 아주 그냥 30배, 60배, 100배. 야, 그러니까 심을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는 그런 감동으로 심으셔야 돼요. 여기도 오늘도 이렇게 헌금인데 헌금을 심을 때 요거에 100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으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심으시면 안 돼요. 왜 분명히 맥시멈 100배는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심은 거에 100배를 계산해 보시고 100배를 받았나도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계산이 분명히 계산이 그리고 혹 내가 심었는데 100배가 안 되고 최가 30배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좀 계산 좀 다시 해보자 그래봐요. 하나님 어떻게 최한 30배라는데 어떻게 30배도 안 되고 10배밖에 안 돼. 이거 뭐가 하나님 계산 잘못됐나 봐요. 이거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계산 잘못됐어요. 물어보시면 왜 그게 30배가 채야 되는데 30배가 안 됐는지도 해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면 물어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물어보는 거가 뭐 잘못하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100배, 최하 30배라는데 계산해 보니까 뭐가 하나님 계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왜 그랬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배워야 돼요. 뭐가 절대로 내가 하자 없이 드렸는데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헌금 얼마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깎았어. 하나님은 본래 이만큼 드리라고 하는데 깎았어. 그러면 하나님도 깎지 않을까? 너도 깎았는데 나도 깎는다. 야. 오늘 우리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감동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번 드려야 될 때마다 얼마나 어려워요. 헌금 드리는 게. 헌금 드리는 거가 전 어려운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인데 기도하고 딱 감동이 오면 부부간에 합의해서 드려야 될 때는 따로따로 기도하고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얼마 왔어? 나는 얼마 왔어? 부부간에 합의해서 드리는 헌금에는 합의하고 또 남편이 믿지도 않는 데 가서 물어봐갖고 시험 드는 일은 없길 바라고 그럴 때는 안 물어보고 드리는 거지만 부부가 다 믿고 상의해서 드려야 될 경우에는 따로따로 기도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제가 우리 한 사람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해보면 헌금이 둘이 딱 일치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번에 얼마나 드려? 얘기하면 둘이 딱 의견의 일치를 본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틀립니다. 한 사람은 많고 한 사람은 적습니다. 어딜 따라 드렸냐? 많은 쪽으로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믿음의 또 이 감동에 받는 이 레벨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적은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쪽으로. 반드시 많은 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누가 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쓰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때 내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부인보다는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왜? 은혜 받은 만큼 제가 드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헌금함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잘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처럼 헌금을 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기에 말씀 오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팔아서 갓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았나 봐요. 고민하면서 이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도다. 제자들이 아니 그렇게 구원받기가 어려워서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할 수 있다 신앙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할 수 없어 신앙으로 바뀌었다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자꾸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헌금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만큼 드린다고 그러는데, 또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가 심는 거에 1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